시간이 지나면 좋아지는 것들,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존재가 한없이 미약하고 작게 느껴지는 영역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두 가지만 언급을 하면 첫 번째가 생명 분야입니다. 생명 분야. 의료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의학과 과학이 이렇게 접목이 되면서 점점점 의료 기술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질병들은 더 많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암 같은 경우도 제가 30살 초반 때 앞으로 10년만 지나면 암은 감기 정도밖에 안 된다.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나이가 60에 다 되고 있지만 무슨 암이 감기 정도입니까? 아직도 치료하지 못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래서 왜 이렇게 암이 정복이 되지 않느냐? 제가 또 너무 궁금증이 커가지고 유튜브를 찾아봤더니 어떤 의학자 한 분이 하는 얘기가 기술이 발전하면 의학 기술이 발전하는데 암도 발전을 한다는 거죠. 암도 대응하는 기술을 키운다는 거죠. 문제는 암이 발전하는데 어떻게 암을 정복할 수 있겠냐. 그래서 이게 말까지 쉽지 않은 일이다. 많은 분들이 암이 정복이 된다는 그 말에 많은 어떤 희망을 걸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줍니다. 그리고 제가 유명인들 가운데 왜 그렇게 희귀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희귀병. 전혀 우리 인류가 앓지 않았던 그런 희귀병들이 대거 지금 많은 분들에게 나타나고 있고 발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들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이런 희귀병들이 자꾸 나오는 것을 보면서 의학계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첩첩산중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 자, 그래서 인간이 가장 미약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바로 이 생명 분야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인간이 어디서 미약함을 느끼냐? 인간의 지성의 한계. 우리는 어디까지 알고 있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성의 크기가, 그 범위가 어느 정도이냐? 이것을 사람들은 미약함,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주의 크기가 얼마인 줄 아세요? 우주의 크기? 우주의 크기가 나왔어요. 물론 정확한 수치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과학자들이 밝히는 우주의 크기가 930억 광년이에요. 빛으로 930억 년을 가야 우주의 끝에 다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주도 어떤 리미티드가 있는가 보다, 한계가 있나 보다, 어디 보면 이렇게 크기가 정해졌나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에는 또 다른 재미있는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우주 크기가 왜 930년이냐면 인간이 개발한 관측 장비로 볼 수 있는 크기가 930억 광년이에요. 그 이유는 못 봐요. 그러니까 우주의 나머지를 못 봐서 우주 크기가 930억 광년이라는 말이 나오지 우주의 크기가 진짜 930억 광년이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주의 크기는 결론적으로 가늠할 수 없다. 이게 바로 결론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광대한 우주, 이렇게 광대한 이 우주라는 엄청난 하나님의 만물의 산물이 있습니다. 이 산물 가운데 인간이 갖고 있는 지성, 그거를 갖다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우주의 한계에다가 인간의 지성이 어느 정도 크기를 차지할 수 있다고 봅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인간은 알고 있는 게 없다. 인간은 알고 있지만 아주 미진한 부분만 조금 깨닫고 있다. 이게 오히려 더 정확한 정답에 가까운 일입니다. 자, 오늘 시편에서 모세가 시간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시간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하나는 좋은 변화, 하나는 나쁜 변화. 어떤 것은 시간이 지났더니 더 좋아지고 어떤 것은 시간이 지났더니 더 나빠지는 경향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오늘 모세가 언급한 시간의 그 둘 중에 하나, 장단점 중에서 모세가 언급한 것은 시간의 변화입니다. 나쁜 변화, 나쁜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 자, 그래서 그게 뭐냐? 9절 10절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 평생이 순식간에 다했나이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보면 모세가 시간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게 되는데 그 시간이 우리에게 좋은 점을 갖다 주기보다는 나쁜 점을 갖다 준다. 그것은 우리 연수가 다하게 되고 이 땅에서 우리 생명이 소진되게 된다라는 그 결과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합니다. 나는 나이 들어가는 게 좋다. 난 나이 들어간 게 더 좋더라. 근심 걱정 덜어지고 자식들 웬만히 다 커서 시집장가 보내버리니까 짐을 덜어서 마음이 좋다. 나는 나이 들어간 게 좋다. 혹시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혹시 손 한번. 난 나이 들어간 게 좋다.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 중에 한 분이고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모든 연령의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보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축복받는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체적으로 보면 편찬했겠지만 국소수의 분들은 나이 들은 게 좋다. 그러나 대부분 분들은 나이 들은 게 좋지 않다. 저도 나이 들어가는 사람 중에 하나이지 않겠습니까? 이제 곧 있으면 노년으로 들어가는 나이인데 나이가 들어가니까 뭐가 없어지냐면 꿈이 없어져요. 꿈이 없어져요. 옛날에는 뭐 교회도 좀 성장시키고 그다음에 또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많은 계획들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하나씩 가지가 꺾여요. 이 나이에 뭘 하냐. 이제는 조금 접자. 그리고 꿈도 없어지고 소망도 없어져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계획도 없어지죠. 나는 나이가 들어가서 기어 더 좋다. 이런 경우들은 별로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모세도 본문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세월은 사람에게 나쁜 변화를 주어서 사람을 덧없는 자리로 끌고 간다. 이렇게 피력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방금 인간의 지성에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왜 그 얘기를 했냐면 오늘 여러분하고 한번 심도 있게 잠깐 살펴볼 내용은 여러분 바로 이 주제입니다. 여러분 시간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생각 안 해봤죠? 저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어느 날 문득 이렇게 생각해 본 게 시간이 과연 있느냐? 혹시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자, 여러분 시간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공기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죠. 시간도 눈에 보이지 않죠. 문제는 공기는 안 보이지만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 입자가 관측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산소, 수소 분명히 관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기는 있다는 거죠. 문제는 시간은 사람의 관측 장비로는 절대 확인 불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시간에 대해 존재에 대해서 있다 없다를 경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연구를 해보니까 여러분 시간이란 이 논쟁이 아주 오래전부터 고대부터 철학자들 사이에서 경론을 벌였던 주제였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학자는 시간은 분명히 있다. 아니다. 시간은 없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고대부터 시간의 존재 유무에 대해서 했던 이 논쟁이 이렇게 과학이 발전된 지금 시대에 이게 결론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결론이 났을까 안 났을까요? 결론 안 났습니다. 아직도 몰라요. 어떤 학자는 있다라고 얘기하고 어떤 학자는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서로 싸우고 있을 뿐입니다. 너무 재밌죠? 아니 고대부터 했던 그 논쟁을 그 주제를 아직도 해결을 못하고 이렇게 엄청난 과학이 발전한 시대에도 시간의 유무에 대해서 말을 딱 부러지게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주장을 들어봐야 되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시간이 있다라고 얘기하냐면 환경의 변화, 사물의 변화, 환경의 변화라는 것은 해와 달이 뜨면서 여러분 연월시가 생기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이 환경의 변화와 함께 우리 육체의 한계, 우리 육체의 변화도 일어나요. 늙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늙게 되고 그리고 소멸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분명히 시간은 존재한다라고 학자들은 주장합니다. 여러분 해와 달 이것을 가지고 그 변화를 가지고 수치와 기호로 환산하는 게 뭐죠? 그게 달력이에요. 그게 시계예요. 요즘 많은 분들은 시간의 흐름을 시계를 보면서 알죠. 달력을 보면서 알죠. 왜? 수치로 나타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시간은 있다라고 대부분 분들은 아무 생각 없이 주장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시간이라는 것은 인간의 착각이다라는 겁니다. 원래 없다는 거죠. 사물과 사물의 관계와 변화일 뿐이고 그 변화를 인간이 도입한 시간이라는 것은 인간이 도입한 간편한 개념에 불과하다. 원래 없는 건데 우리가 농사도 지어야 되고 약속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일도 진행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시간이라는 것은 인간의 편리성에서 도출된 개념이다. 이것이 시간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 기독교의 거성 중에 굉장히 유명한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우리는 뭐 중세시대 때 칼빈 루터를 기억하지만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고대 인물이 한 명 나오죠. 누굴까요? 기독교의 거성, 우리 윤리책에도 나왔던 아우스티누스, 그 다음에 어구스틴이라고 부리는 기독교의 거성이 등장을 해요. 그 사람이 시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 들어보시면 진짜 맞다라고 맞장구 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이 어구스틴이 말을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묻지 않을 때는 시간이 무엇인지 아는 듯 했으나 누가 묻기에 설명을 하려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도무지 모르게 된다. 그렇죠, 여러분? 남들이 물어보지 않을 때는 시간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설명해 보시오. 그래서 논리적으로 얘기해 보시오 라고 했더니 이렇게 지성했던 오구스틴도 유구무원이었습니다. 말을 못하게 된다는 거죠. 있긴 있는데 설명이 불가한 것이 바로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시간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것은 지금도 논쟁거리고 아직도 증명이 안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시간의 존재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성경에서 이미 정답을 내려놨어요. 자, 명확하게 성경은 이 논쟁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 정리를 해주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여러분 이 지금 창세기의 행간 속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천지 만물하고 시간이 창조된 게 같이 들어있어요. 이거 조금 읽어보시면 삼축 동자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면서 시간도 같이 창조를 하셨구나. 그러니까 창세기가 이 알파가 되면 요한계시록은 오메가가 되거든요. 알파, 오메가가 성경 속에 시간의 개념이 이 성경 66권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 시간의 비열 속에서 성경 66권이 만들어졌습니다. 어떤 사람도 성경 읽어보면 시간이 창조됐다는 것을 금방 느끼게 되죠. 그런데 성경은 안 믿고 하나님 안 믿으니까 아직도 이 정말 공부 좀 하고 지식 좀 있다는 사람들이 시간이 있니 없니 갑론을박하면서 쓸모없는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굉장히 똑똑한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이미 정답을 보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미 해설서를 받고 정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미 답을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보들이 하나님 모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고 앉아서 쓸모없는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걸 더 연구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 돌아가서 자, 이 모세가 시편을 딱 한 편 지었습니다. 오늘 90편. 시편 90편이 모세의 유일무이한 시편이에요. 자, 그러면 이 시편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모세는 영적으로 입지전적인 인물이고 전인미답의 인물이에요. 누가 하나님을 봤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시내산에서 봤고 그 광채가 얼굴에 났던 인물이지 않겠습니까? 아브람도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했고 모세는 그 형상을 본 사람이에요. 주님의 형상을 직접 본 사람이 모세죠. 유일무이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한 인물이죠. 이 사람이 성경 창세기를 기록했어요. 모세 오경을. 이 사람의 영감 속에서 수많은 성경의 말씀이 기록되는데 그분이 무슨 성경을 기록했다고요? 시편 오늘 본문 90편을 기록했으니까 이 본문이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아주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시편 90편에서 모세는
무엇을 아쉬움을 토하고 있냐면 인간 생명의 무상, 인간 생명의 무상. 여러분 돌아가시고 싶은 분 있어요? 나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인생을 포기하신 분들이고 대부분은 살고 싶어 합니다. 우리 장인어른이 부활 많이 하셨다고 그랬죠. 병원에 갔다가 의사가 이번 주 안에 돌아가시겠습니다 하고 내려갔더니 부활해서 다시 집으로 오시고, 부활 우리 장인어른이신데 우리 장인어른이 요즘 굉장히 건강이셨어요. 그래서 거기 주간보호센터 거기도 우리 그 장모님하고 구경하시고, 근데 뭐라냐면 우리 사모에게 그런 얘기 했답니다. 더 살고 싶다고. 더 살고 90이 다 됐어요. 더 살고 싶다고. 죽고 싶지 않다고. 그러니까 딸의 입장에서는 그 얘기 들으니까 가슴이 아프고, 뭐 제가 하나님이면 우리 가족이니까 더 장인어른 한 500년 살 수 있도록 허락해주고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장인어른 입술 속에서 나이가 들었으니까 나 인생 정리하고 싶어 이 얘기가 나온 게 아니고, 우리 장모님도 똑같아요. 살 수 있으면 더 살았으면 좋겠다. 주간보호센터 다니까 너무 좋다. 갔더니 369도 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고 너무 재밌다. 갔더니 우리 장인어른이 아주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런 세상이 있었냐고. 선생님들이 거기서 막 체조도 가르치고 뭣도 하니까, 그리고 또 다른 할머니도 볼 수 있고 아주 굉장히 그 인생의 그 시각이 넓어지면서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건강이 더 좋아지셨어요. 제가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죽고 싶은 마음은 없거든요. 우리 젊은이들에게 제가 한번 경고합니다. 우리 젊은이들, 우리 젊은 사람들은 오만함이 있어요. 특히 저쪽에 있구만. 우리 젊은 사람들. 젊었을 때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오만과 자만이 뭔지 아십니까? 지들은 안 늙을 줄 알아. 지들은 안 늙을 줄 알아. 그죠, 여러분? 그리고 하는 얘기가, 요즘 어르신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을 아주 비하하는 그런 저속한 언어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저도 젊었을 때 40 이전까지는 제가 늙는다는 것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40 됐을 때 나이가 어떻게 먹냐면 40, 41, 42 이렇게 또박또박 나이가 이어졌는데 끊어졌는데, 50 되니까 51, 50도 50 하면서 벌써 60이 딱 눈앞에 와 있어요. 6자가 내 앞에 오니까 50대, 그러니까 5자를 직면했을 때는 죽음에 대한, 이 삶에 대한 공포가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6이 내 앞에 오니까, 6자라는 숫자가 오니까 삶을 대하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 나이 들어보십시오. 제 말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만나는 친구들이 무슨 얘기하냐면, 우리 지금 이 나이에 어떻게 하다가 무슨 얘기가 공통적으로 나오느냐? 은퇴란 얘기가 나와요. 지금 우리 친구 하나도 근로복지공단 부장하고 있지만 거기도 은퇴가 얼마 안 남았고, 그 다음에 선배들 2살, 2년 선배 같은 경우는 은퇴하신 분도 있고 집에서 가만히 계셔요. 그렇습니다. 와, 벌써 우리가 은퇴가 코앞에 왔구나. 정말 너무 이 6이라는 숫자가 어느 순간에 공포로 몰려옵니다. 제가 우리 한국 속담 중에서 굉장히 화가 나는 속담이 하나 있어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나이로 늙는 게 아니라 기분으로 늙는다. 나이로 늙는 게 아니라 기분으로 늙는다. 이게 무슨 속담, 무슨 뜻이냐면, 아이고 나이 60이야, 나도 늙었나 봐, 아이고 70이야 이러면서 나이 때문에 자기에게 암시를 주어서 더 늙어간다는 얘기죠. 기분으로 늙는다는 거죠. 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아닙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딱 나이로 늙어요. 딱 나이로 늙어요. 40대 제가 축구 해본 거하고 50대 축구를 해보니까 이 숫자 하나가 바뀌면 몸이 그만큼 둔감해지더라고. 나 예전에 날아다녔잖아요. 예? 공 많이 차지 않았지만 굉장히 스피드가 있었어요. 지금 그렇게 못 뛰겠어요. 목사님들 이번에 딱 모여보니까 완전히 진짜 그만해야 되지 하다가 장례 치르게 생겼어요. 굉장히 몸이 둔감해지고, 옛날에 축구 선수 했던 사람도 이제 보니까 골을 못 넣어요. 골을 멀리 못 보내요. 힘이 없어가지고. 아, 우리가 다 이렇게 됐구나라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정말 나이로 늙는다는, 기분으로 늙는다는데 아닙니다. 숫자로 늙어요. 정확합니다. 오늘 모세가 시편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12절 읽어보십시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자, 모세가 사람이 이 땅에서 가장 현명한 그 처사 중에 하나가 뭐냐? 자기 나이를 계수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나이를 카운트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20살이다, 30이다, 40이다. 이걸 숫자를 알라는 게 아니고 그 나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그걸 잘 깨달아야 되는 게 그게 계수함이에요. 계수함입니다. 여러분, 나이 80이 되는데 적금을 끼시는 분이 있어요. 나이 80이 되는데 적금을 또 부어. 적금을 붓는다니까 80에. 기약이 있어요? 그걸 쓸 수 있는 기약이 있어요? 없단 말이죠. 없는 줄 아시죠? 80이 넘으시 85세인데 적금을 부으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집사님 잘 아시면 저 위에 끄떡끄떡 하시잖아요. 지금 그런다니까요. 80에서 적금을 부어. 내일이 지금 본인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거 지금 적금 부을 게 아니고 써야 돼요. 좋은 일에 써야 되고, 좋은 일에 소모해야 됩니다. 먹을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이를 우리가 카운트한다는 개념이 나는 80이야, 나는 90이야, 뭐 나는 30이야. 이게 지금 카운터가 아니고 이 나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걸 정확하게 잘 철학적으로 인지를 해야 돼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거우상 임상옥이라고 드라마 한번 나왔죠. 임상옥에 대한 여러분 이야기 한번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창난하고 인상무역해가지고 독점권 얻었어요. 조선에서 최대 거부가 됐습니다. 삼성 이병철 회장이 된 거죠. 조선시대 때. 이분이 유명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상적인 인즉상. 장사란 이익을 남기기보다 사람을 남기기 위한 것이다. 돈을 남기지 마라. 장사하면서 사람을 남겨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사업이 사업이지 너만 잘 먹으려고 돈을 벌지 마라. 이게 굉장히 유명한 분이고 이런 오진 철학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 믿지 않았던 그 시대에 임상옥이라는 사람에게 그렇게 거대한 부가 주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분이 유명한 일로 갔어요. 진짜 감동적이라. 이분이 나이가 들었거든요. 밑에 있는 그 청지기들 이제 그 지인자들 있죠. 그 2인자, 3인자에게 많은 권한을 줬어요. 집에서 이분 나이가 들어서 좀 쉬셔요. 마당에서 햇빛 쬐고. 어느 날 이분이 마당에 있는데 아니 병아리 한 마리를 매가 날아오더니 날쌔게 채가지고 가버리더라는 거죠. 아주 흔히 있을 수 있는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이 현상을 깊이 묵상했대요. 며칠 동안. 왜 우리 집 병아리를 매가 낚아채서 가지고 갔을까? 왜 그랬을까? 그리고 나서 이분이 집안 식소들을 다 모았습니다. 자기 집안 자녀들 모으고 그 다음에 그 일하는 수많은 그 식소들 있죠. 그 식소들을 모아놓고 직원들을 모아놓고 하는 얘기가 이 얘기를 했답니다. 지금까지 하늘은 내가 돈을 벌고자 하면 한 번도 도와주지 않은 적이 없었다. 내 재산은 하늘의 도움이 없이는 이루지 못했다. 비록 병아리 한 마리가 사라졌어도 내 재산이다. 이를 매가 훔쳐갔으니 재산을 접으라는 하늘의 경고다. 이렇게 해석했다는 거죠. 그 밑에 있던 그 2인자, 3인자 그 장사하는 받들었던 사람들이 아니 주인마님, 아니 매가 와서 병아리 한 마리 잡아올 수도 있는데 뭘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야,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손해 본 적이 없거든. 그런데 이번에 병아리가 사라지면서 재산 손해를 입었어. 이것은 하늘에서 나를 그만 접으라는 뜻이고 정리하는 뜻이야.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때부터 자기에게 빚을 진 사람들의 문서를 다 불태워서 없앴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채무 변제를 받으니까 임상옥 만세가 된 거죠. 그리고 또 이분이 재산을 엄청나게 정리해가지고 가난한 이웃들과 백성들에게 무작위로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언제 돌아가신 줄 알아요? 그렇게 정리하고 5년 이후에, 정확하게 5년 이후에 70쯤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임상옥 씨의 그 현실적인 판단이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맞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임상옥은 뭘 하느냐면 이 사람은 자기 지혜를 카운트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어요. 그 현명함이. 나는 지금 장사를 펼칠 때고 나는 지금 접고 돌아갈 때구나. 이게 하늘의 뜻이구나. 거기에 순응해야 되겠구나. 그게 바로 내가 해야 될 길이구나. 이걸 너무 정확하게 알았다는 거죠. 요즘 예수를 믿는 분들 가운데도 이 지혜가 없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나이 먹고 은퇴한 목사님이 교회에 물러가지 않고 뒤에서 떡하니 버티면서
교회를 자꾸 흔들어야 되겠어요?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죠? 내가 개척해서 내가 뒤에서 자꾸 그걸 흔들어야 되겠어요? 그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임상옥청 놓고 사라져야 돼. 사라져야 돼. 저는 몇 번 얘기해요, 여기서. 제가 지금은 교회 개척했지만 저도 사라질 거예요. 왜 여기 있어요? 나는 다른 데 가서 섬기든지. 주의 종은 무익한 종이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지혜가 없어? 예수를 안 믿었던 임상옥이도 이런 지혜가 있었는데 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성경 읽으면서도 성경대로 안 사냐는 거고 성경대로 사고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게 의문이에요. 도대체 성경을 왜 읽냐는 거죠. 왜 읽습니까? 못하러 읽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앞에 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나이가 들면 아니 세월이 지나가면 시간이 우리에게 나쁜 변화를 줍니다. 그러면 시간이 꼭 우리에게 나쁜 변화만 주겠습니까? 아니요. 시간이 우리에게 순기능도 있습니다. 어떤 순기능이 있냐면 첫 번째 음식이 이거요. 김치, 그다음에 와인 같은 거, 된장, 간장. 그 6.25 때 간장을 묻어놓은 것을 파가지고 간장이 그렇게 맛있더라랍니다. 고소하니. 그다음에 여러분 가구들도 시간이 지나면 품격이 올라가죠. 옛날에 조선시대 때 200년, 300년은 고풍 가구들 굉장히 비싸게 팔려요. 손때 묻은 그런 가구들. 그냥 집안에 있는 그 가구들 닦지 말아요. 손때가 묻어야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팔릴 수 있으니까 그 닦지 마. 닦지 말고 지문을 그대로 놔둬야 돼요. 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지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또 좋아지는 게 있죠. 뭐가 좋아집니까? 상처, 아픔. 그때는 그 사람을 절대 용서할 수 없어. 그때는. 근데 20년이 지나니까 30년이 지나니까 용서가 가능해요. 그게 누굴까요? 에서와 야곱이에요. 에서와 야곱은 장자권 때문에 형하고 동생이 싸웠고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 정도까지 에서가 좀 속된 말로 돌아버린 거죠. 네, 돌아서 내가 이놈을 반드시 죽이고 내 원한을 풀어야 되겠다 했는데 야곱이 도망가 버렸죠. 그리고 몇 년 만에 만났냐면 20년 만에 만났습니다. 야복강거리 지나서 20년 만에 만났는데 에서가 동생을 보더니 측은지심이 들었죠. 동생이 나 피해서 멀리서 고생했는데 그리고 서로 화해하게 됐고 그러니까 시간은 사람의 상처, 아픔도 치유하는 그런 놀라운 순기능도 있다. 그러니까 절대 시간이 지나서 나빠지는 것만 아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저기 일본에서 최근에 있었던 실화인데 방송에 나온 겁니다. 그거 여러분 앞에 말씀드릴게요. 일본 방송에 사건 제보가 하나 됐거든요. 20년 동안 말을 않고 사는 부부가 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걸 제보를 했어. 우리 엄마 아버지는 20년 동안 살면서 대화를 전혀 나누지 않는다. 그래서 방송에서 나와서 왜 부부가 대화를 하지 않느냐. 20년 동안 대화를 안 했는데 자녀는 3명을 낳았어요. 그러면 애기들은 어떻게 낳았지? 그러니까 뭔가 애기 낳을 때는 수신호를 했나 보죠. 하나 들어와, 둘 들어와 뭐 이랬나 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게 궁금한 거죠. 아니 20년 동안 같이 살면서 말을 않고 둘이 끄덕끄덕 이런 걸로만 그 수신호를 보내가지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방송 그 진행자가 남편을 데리고 벤치로 갔어요. 벤치로 가가지고 저기 왜 부인하고 대화를 안 하셨습니까? 남편이 울어요. 울면서 하는 얘기가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일로 감정이 상했는데 그게 점점점 굳어져 버렸다. 그게 뭡니까 그게? 아기를 하나 낳더니 나를 그렇게 챙겨주던 우리 아내가 아기만 챙기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둘째를 하니까 또 둘째를 챙기고 자기를 안 챙기고 셋째를 낳더니 또 자기 셋째를 챙기고 자기는 소홀히 여기고 그래서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아기들을 챙기기도 챙겨야 되겠지만 남편을 너무 가볍게 여긴다. 그래가지고 삐져가지고 남편 20년 동안 말을 안 한 거죠. 그래서 그 방송국에 있는 분이 이제 둘이 화해하시죠. 예, 화해하겠습니다. 방송에도 나와버렸고 동네방네 다 나왔으니까 화해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카메라를 보시고 그 아내에게 한마디 해 주십시오. 뭐라고 이분이 얘기를 했냐면 여보 지금까지 고생 많았어. 그리고 고마워서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렇게 한번 했답니다. 예,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화해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죠? 여러분 이혼하지 마세요. 지금 용서 안 되죠. 용서 안 될 거지. 왼수죠. 저거 진짜 내가 보내버려야 되겠다. 그런데 지나가면 다 용서돼요.
참아요. 조금 좀 참고 한 묵혀놓다 보면 나중에 분명히 치유돼서 내 남군 내 안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인내하시고 시간이 이렇게 상처도 가져간다는 사실 꼭 여러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면 좋아지는 것들이 있는데 뭐가 여기서 하나 빠지지 말아야 되냐면 우리의 형편이 좋아질 수 있어요. 우리 형편이. 여러분 우리나라 일제시대 끝나고 6.25 전쟁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됐죠. 좋아졌던 거예요. 형편이. 좋아졌죠. 지금 얼마나 좋아졌어요? 저기 끝나고 나면 푸드뱅크에서 준 라면이 있어요. 라면. 저거 안 가져가는 분들 많아요. 옛날에는 서로 가려고 했지만 지금은 그런 거 가지고 막 누가 막 흥분하고 교회에서 라면 준대 아무도 안 가져갑니다. 우리 그만큼 형편이 좋아졌거든요. 자, 오늘 본문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13절 14절 한번 고운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13절 14절 시작.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도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멘. 자, 모세가 지금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간략하게 요약하면 저희들 축복해 주세요. 왜 여러분 모세가 이 기도를 한 줄 아십니까? 지금 이 시가 어떤 배경으로 얘기를 하고 있냐? 이 배경을 이해하게 되면 이 시어들 하나하나가 우리 가슴속으로 파고 들어옵니다. 모세가 언제 이 시를 지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가나안 입구에 딱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들어가면 돼요. 정탐꾼 12명을 모세가 먼저 보냈습니다. 왜? 전쟁을 해야 되니까. 12명이 돌아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그중에 10명이 우리 거기 들어가면 안 된다. 가나안 사람들이 무기가 너무 좋다. 그리고 덩치가 너무 크다. 우리는 그들과 비교했을 때 메뚜기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주저리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 불고 이러려고 우리를 끌고 왔냐 그러면서 애굽 제국에서 그 엄청난 애굽 제국에서 탈출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을 새까맣게 잊은 채 가나안 땅을 보면서 원망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 하셨어요? 저주를 내리셨죠.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없다. 너희들은 다시 광야로 들어가서 38년을 더 40년을 채워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가서 시간을 보내냈습니다. 몇 년을 보냈다고요? 38년을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빠졌나요? 더 형편이 안 좋아졌나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1세대가 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세대가 탄생하게 되고 그 2세대가 하나님이 약속했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는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니까 좋아졌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유명한 명언 있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알죠? 알아요 몰라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이 명언은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도 엄청나게 쓰시더라고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명언이 어디로부터 비롯된 일화일까요? 이 일화에서 일화가 있어요. 다윗 왕이 돼가지고 반지 세공사를 불렀습니다. 내가 반지를 하나 끼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도록 거기다가 내 마음을 가라앉히는 은혜로운 문구를 하나 만들어봐라. 그걸 새겨서 가져와라. 이렇게 그랬거든요. 아니 세공사가 반지는 자기가 세공한 적이 있지만은 언제 이렇게 글을 만들어 본 적은 없잖아요. 그래서 무슨 글귀를 집어넣어야 우리 다윗 왕이 협조하게 하시고 은혜를 받을까? 그러다가 솔로몬 왕자를 찾아갔습니다. 왕자님, 전하가 여기다가 겸손할 수 있도록 평생 겸손할 수 있도록 그런 문구를 하나 넣어달라는데 무슨 문구를 넣을까요? 라고 했더니 솔로몬이 그때 가르쳐준 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무리 업적을 세우고 아무리 많은 땅을 갖고 돈을 가져도 결국 내가 지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직 명문구예요. 명문구. 여러분 시간은 뭘 가져가죠? 시간은 상처도 가져갑니다. 우리의 교만도 가져갑니다. 시간이 지나면 겸손해져요. 옛날에 왕년에 혈기충천했던 사람이 이제는 조금 생각이 바뀌어서 나이 들어서 교회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조폭을 했었거든요. 많은 사람 괴롭혔는데 돌아보니 후회가 됩니다. 그렇게 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가면
굉장히 좋은 것들이 오히려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지나가고 시간이 지나가면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내 믿음대로 역사하실 것이다. 그것을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면 여러분은 점점 시간이 지나감을 통해서 더 좋은 것들, 은혜로운 것들이 나와 여러분의 삶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나쁜 게 아닙니다. 물론 때로는 몸도 노쇠하고 인간관계도 무너지고 그렇지만 더 반대로 좋아지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가 낙심하면서 시편 90편을 지었지만 그러나 그 후세대가 다시 등장했고 모세는 그 후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은 때로는 나빠질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인 편차는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 믿음대로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긍정적인 믿음으로 우리 삶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한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권세로서 모든 것들이 창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